지금 계속 나라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한번 그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움이 탁 터지면은 굉장히 이게 타격이 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뭔가 타격이 더 오죠. 그러면요 확 다운돼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평안할 때 환난을 준비해라.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해라. 왜냐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올지 알 것 같으면은 서울시장님이 알았으면 뭐 때문에 해야 나가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잖아요. 하필 딱 미루고 하다가 자기 고향에 축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터져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문자 보내놓고 전화 해놓고 메일 보내놓고 탁 문제 터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어디 속에 있냐면 요 속에 있어야 돼요. 평상시 속에. 제가 왜 하루에 우리 교인 놓고 5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내 나름대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하루 5번씩. 이렇게 저는 합니다. 누가 말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이리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루 한 번. 제가 하루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교인 놓고 하나씩 이름 부르고 기도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부르다가 다 안 부르고 그냥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연결을 하는 겁니다. 하다 또 딴 거 일 터지죠. 그럼 또 그만두고 그걸 하루 한 번을 하루 종일 했다니까요. 왜냐면 하다가 끝나면 되니까 또 이어서 또 하다가 또 딴 거 또 이어서 이렇게 하루 한 번을 하루 종일 했다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일단 얼마나 이걸 반복했냐 하면은 기도 제목이 제가 대충 지금 집중할 때 기도 제목 지금 얘기했죠. 그 많은 제목을 하루에 계속 잘라가면서 그냥 끝까지 한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하루 다 못 할 때도 있고, 그럼 또 연결을 또 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속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딱 하는데 제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 상태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회장입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어린이 원장입니다. 유치원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한 부서를 담당하는 구역장 건설이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한 달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들은 금방 안 들어오죠. 주는 사람들 금방 돌아옵니다. 한 달. 이게 쉽지 않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딱 잡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목회 10담을 들어봤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거든요. 난 쉬운데요. 왜 쉬운지 아세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안 그래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럼 꼭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가 이게 옵니다. 위기가 딱 올 때 코로나 계속 이래고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겁 안 먹었습니다. 오산시에서 우리 보고 놀랬다 아닙니까? 오산시에서 떡편 문화과장님이 저 다민족교회 진짜를 안 합니까? 이거 목사님이야 목사라고 하니 그렇지만은 그 장로님들 봐라. 저 진짜 믿는 사람들 이래 안 합니까? 딴 데는 가가지고 하지 말고 금방 안 하는데 다민족교회 끝까지 한다 안 합니까? 소문났어요. 악질이라고 소문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보고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소문나는지 아세요? 진짜 믿는 교회다 그럽니다. 그거 보세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 공무원 사이에 다 소문 다 퍼졌다니까. 그거 봐요.
그러다가 뭐 시장님은 또 몇 회 하면서 저를 만나 또 복음 전하고 영접했죠. 이게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다 하면서. 그럼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니까 또 얼마나 또 말을 잘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오다 보세요. 이러다 보면 이제 딱 위기 온단 말이죠. 그때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겠다. 이때 이제 판단,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요, 그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오는 판단, 복음 누릴 때 오는 결정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릴 때, 그러니까 당장 딱 위에 터지니까 당장 막 나라 초비상입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요. 봐보세요. 그분들이 뭔 잘못 있습니까? 그분들 토요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도 못하는 거예요. 경찰분들이다, 공무원분들이다, 이런 분들은요, 그분들이 뭘 잘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저분들이 뭐 잘하세요? 보세요. 판단과 선택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결정이요, 요때 오는 결정이, 그때는 막 결정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하고 나니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입니다. 이걸 유지하니까. 이런 의식을 닦아야 됩니다. 의식을. 저는 의식 가지고 합니다. 의식 가지고. 할 거 다 하라니까요. 싹 다. 그리고 잘 때 하루 한 번만 깊이 하라니까. 얼마나 깊이 하느냐? 저는 얼마나 깊이 하냐면요, 집중을 딱 하고 호흡을 쭉 들으시고 정충만 주입시고 기도하고 좀 되면 잠들어 본다니까. 그건 깊이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문제 맞나라고 생각할 만큼 깊이 해보니까. 그럼 계속 옵니다. 계속.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면 어때요? 와야 되게 온 거죠. 안 그래요? 무조건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래 되면 뭡니까? 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이래가 응답, 이제 이거 안 하고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한 거라요. 저거라 저거더라. 그런데 이래 하고 응답 온 사람들은요, 이 내가 한 게 아니라요. 아, 이거는 하나님 은혜라. 은혜 맞죠? 내가 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고백 안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거 안 하고 왔다 그러면 뭐, 봐라, 내 봐라, 참고 했지 않냐 이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말 잘합니다. 응답이 오면 돼. 문제 올 때 보세요. 더 큰 갱신을 하죠. 그러니까 응답 이후를 갱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 이후의 것을. 그게 여러분이 요때 가장 위기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오기 전에 와도 괜찮아요. 요새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기를 해결하려고 요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상관없이 기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동문이요, 동문 숫자가 2,6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합니다. 목사를 특별히 봐보세요. 아무 상관없, 괜찮아요.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이 딱 응답은, 그때 갱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응답할 때 미리입니다. 머리. 더 큰 응답을요. 이걸 보고요, 먼저 받는다 그래요. 응답만 받으니까 응답 더 큰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늘 이 세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늘 이 세계 속에. 저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 터지면서 벌써 한 9년 전에 또 이제 또 배가 또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해서 빨리 뒤에 안전망을 쳐라. 공사 쳐하기 전에. 그리고 저도 다 치우고 안전망을 다 쳐야 됩니다. 저 뒤에까지요. 그리고 요 뒤에 보고 막
못 있는 것 이거 세우시고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아이들요 그 주가 삼키면 끝납니다. 아이들 주 삼키는데 그거 대놓고 그런 거 찔리면요 아이들 못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구에 그 문 저것도 자동 바꿔가지고 오후에 겨울 되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안에 좀 안에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헌당하면은 본당지면은 이 바닥에 좀 볼일 깔자 보일러. 이 작업은 따뜻해야 됩니다. 저는 겨울 되면요 달달달달달 뜹니다. 한번 쳐가지고 달달달달. 저는 겨울 되면 매년마다 발하고 손하고 귀 동상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군대에서 내가 동상 걸렸었거든요. 이게 추우면 갈라져요. 귀하고 손하고 발하고 늘 동상 걸려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분침 안에서 제가 분침 아니습니까? 얼음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름은 딱 놓고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에 딱 잡히세요. 어떻게 잡히느냐? 복음에 딱 붙잡혀라. 여러분 딴 데 잡히지 마세요. 세상, 물질, 성공, 여러분 실수, 연약함에 잡히지 마시고 복음에 딱 붙잡히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잡힌 다음에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자, 딱 붙잡히라니까요. 붙잡힌 다음에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해요? 푹 빠지세요. 잡히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푹 빠져라. 살짝 담그지 말고 푹 담가보라. 그래 그걸 보고 세례라고 해요. 침례라고 해요. 똑같은 이야기죠. 자, 푹 빠져가지고 세 번째 자냐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나오지 말니까 내게 전혀 안 보일 만큼 푹 빠지면 내게 안 보입니다. 여러 은혜에 늘 잠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세 가지 순서입니다. 복음에 붙잡혀라. 예배에 푹 빠져라. 알겠죠?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관계없어요. 은혜에 늘 잠기라.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복음에 붙잡히십시다. 당신은 예배에 푹 빠졌습니다. 당신은 은혜에 늘 잠겨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붙잡히느냐? 여러분의 모든 지난 어제, 과거입니다. 어제를 여러분이 복음하는 겁니다. 어제를 복음화시켜요. 어제를 복음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원제입니다. 여기 어제를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옛날 어제 거를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문제 있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위기 왔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면 돼요. 그럼 지금 뭘 선택하느냐? 이걸 또 선택하면 돼요. 처음에는 위기 올 때, 문제 올 때 요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요 속에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처음 이랬다니까요. 문제 안 오면 기도가 안 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신앙의 이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평상시에 오다가 이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응답 받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요 속에 있는 게 응답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거 아닙니다. 출 네피림. 어떻게 말입니까?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방주입니다. 이 자리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속에 출 바벨론입니다. 나도 모르게 배웠던 세상의 여러 가지, 옛날 이거 꽉 찼잖아요. 괜찮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하나님이
죄송해요. 출 네피림, 출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저주에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과거 이걸 딱 보고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래 보면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뭐하죠? 오늘을 복음화시키죠.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요 전부 여기서 온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가만 놓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출 원죄, 출 네피림, 출 바벨탑을 보고 출 운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운명에서 끝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오늘을 보고만 할 것이냐? 오늘을 보고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르는 소리를 내가 안 할게요. 아는 이야기 해볼게요.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 내 이야기 해볼게요. 내 이야기. 출 갈대아, 출 애굽. 왜 오늘을 보고만 시키게 됩니까? 방법은 제가 이번에서 이야기하고요. 방법은 여러분이 과거를 보고하고 오늘을 보고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보세요. 출 운명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딱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요 세 가지가 나, 물질, 성공이 운명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딱 각인된 거예요. 겁나죠. 그러니까 전부 방향이 어디 갑니까? 이걸 위해 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삼위일체 때 말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때 누굴 위해 사느냐? 세상을 위해 삽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세상 줄 섭니다. 그 왕들 앞에 줄 섭니다. 불신자 앞에 줄 섭니다. 이래가지고요 불신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타락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신자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죽입니다. 전부 이용당하는 거죠. 기독신자들이. 불쌍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나간 말을 해요. 지금 장로 아닙니까? 차이철 씨. 박대인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이다. 차이철 씨. 그때 당시 안수입사였습니다. 보세요. 오만 짓 다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던 분 봐보세요. 장세형 씨. 장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분 다 지금 장로입니다. 그분들이요, 그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장로들이. 그럼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 아닙니까? 어머니 권사님, 이분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분 잘못입니까? 내 잘못 아닙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안 그래요?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죠. 새벽기도해라, 철학기도해라, 금식기도해라, 열심히 살아라, 돈 벌어라,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운명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운명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원을 찾아보세요. 염려는 뭐냐면 속을 태운다, 생각이 갈라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염려를 해요. 어느 날 염려가 날 잡아버려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뭡니까? 그거 뭡니까?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일 염려합니까? 내가 자꾸 염려하는 어느 날요 내가 염소에 잡혀본다니까요. 그게 이겁니다. 운명, 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게 딱 뿌리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체질 딱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척추 담당하는 정우영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육신.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이 가문에 있는 가족들이 안 아파도 내가 몸이 딱 아프죠, 초기에. 그러면 그 아픈 40%가 우리 아이한테 간다 그럽니다. 난 그분이 불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건강해야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내한테 딱 문제가 왔죠. 그러면 내한테 온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한테는 40%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갑니다. 40%만 갑니까? 그럼 그 다음에 40%. 그럼 나중에 완전히 다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끝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난하게 안 만들 겁니다. 왜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간다니까 그게 틀림없이 반드시 갑니다. 가난, 질병, 이혼, 자살, 살인, 정신문제 반드시 갑니다. 해라 말가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끝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말합니까? 요거를 무슨 회사에서 말합니까? 그분들은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라 합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딱 잡혀본다니까요. 요래가 보세요. 어느 뿌리 내립니까? 막 정신의 문제입니다. 막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자살 충동, 살인, 자살 옵니다. 이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문제를 안 합니까? 여기서 문제야. 요게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갈대아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뭡니까? 애굽 이게 완전히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야. 여러분이 끝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듣기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저주를 끝내신다는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웃습니까? 인생이 웃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좀 가볍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농담됩니까? 인생이 농담되는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 말고 놓을 길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난, 혹시 마음, 생각, 뇌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영적, 여러분이 오늘 2부 오신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육신적인 거 한번 적어보세요. 헷갈려. 있지 않습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2부 오신 분들은 옆에 보여주지 말고요. 특 기억나는 거 적어보세요. 정신적인 거. 적어봐 보라니까요. 억수로 많을걸요. 여러분 가정 가문 내려오는 영적인 거 적어보세요. 억수로 많을걸요. 그걸 적고 여러분이 끝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고. 남아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싱가포르 혹시 가보셨죠? 가보시면은 한번 여러분이 꼭 방문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새 공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살기 좋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세계에서 왜 제일 큰 새 공원이냐면은 600여 종의 새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새가 600여 종인데 수만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 새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새 공원인데 울타리가 없어요. 새가 도망을 안 가요. 어마어마한 새가 도망을 안 가요. 그럼 공원이 좋아서 갑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새를 딱 가져와 가지고 풀어주기 전에 꼬리에 있는 깃털이죠. 그걸 딱 뽑아보면 됩니다. 근데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모든 새 꼬리 깃털이 없어요. 그러면 새가 깃털이 없죠. 날아가는데 방향을 조정 못합니다. 모든 새는 날아갈 때 방향 조정을 대가리가야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꼬리가 해요. 근데 꼬리 다 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픽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새 공원에서 딴 데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다가 답니까? 탁 방향 조정하는 걸 다 빼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 때문에 저 비싼 아파트 쪽 이사가 그래 돈 벌 거 아니냐? 맞죠.
틀린 게 내가 틀렸다 그럽니까? 여러분 보고 문제는 뭡니까? 요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속에 시작되다 납니까?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 그게 틀린 겁니까? 1등이라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문제 없는데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라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2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한 번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엄마 학교 때 말했잖아요. 내가 감사하다. 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지금 40년이 돼요. 40년 넘었죠. 근데 내가요, 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탁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은 복음으로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탁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난 너무 감사한 거였죠. 여러분이 빨리 합니다. 복음에 딱 잡히는데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미래를 복음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미래를 복음해야 됩니까? 어느 날 이거 안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은 다 가진 거, 그렇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어느 날 내가 따라가는 어느 날 이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물질의 노예, 처음에는 나 따라가고 물질의 성공 따라가는 어느 날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대국 봤습니까? 미국 사람들요, 쉬지 못합니다. 가보세요. 못 쉽니다. 난 지금 그 사람은 대단한 부자, 가난해요. 일본 사람 봐보세요. 가난합니다. 여러분 호주, 그 다음에 저 캐나다 이민 간 사람 봐보세요. 억수로 가난하게 삽니다. 왠지 압니까? 그거 따라갔거든. 그거 따라서 어느 날 그게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한국 사람 좋은 일 안 줍니다. 늘 허드레집니다. 허드레는 거. 좋은 거 지들이 다 가져가고 절대 안 줍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요, 다 인종차별하고 죽여봅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어느 날 계속 전쟁. 우리대로 잘하겠습니까? 전쟁 계속.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하면은 세계 대전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G7에서 그다음 전 세계에서 자꾸 이제 물자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세계에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또라이가 아니지 눌러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누리면 좀 북은 안 누리겠습니까? 좋다, 우리도 눌러보자, 쉐리마. 안 그래요? 그럼 멸망이죠. 포로, 속국. 이제 미래 봐보세요. 우리 재앙을, 고통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딱 미래 봐보세요. 뭣도 모르고 예수 피를 우리 후손에 돌리십시오.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대항당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비참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되냐? 2번에 하면 돼요. 이거 3번 뭡니까? 오는 것이고 2번 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리 보낸 겁니다. 광야교회로.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집어넣습니까? 하필 좋을 때 말 안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출애굽으로. 애굽에서 딱 놓아가지고 광야로 보낸 겁니다. 광야교회. 이걸 보고 성막 예배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 제가 이제 3부 때는 이걸 좀 적용하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좀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죠. 유월절을 지키라. 6월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나왔냐는 얘기서. 언제 나왔습니까? 노력할 때요? 구제할 때요? 선행할 때요? 교회 다닐 때요? 아닙니다. 문설주 피 바른 날 저주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붙잡아줘?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문제 잡지 마시고 또 피 하나 잡으세요. 내가 안 돼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안 되는데 되는 게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어. 좋다. 나는 지금부터 바꿀 것이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3절부터 5절에 보세요. 이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가족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라. 짐승을 잡아라.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가족 수대로 짐승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규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광야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주일교회라고 그래요. 주일교회가 무엇입니까? 새 절기입니다. 안식일교회죠. 자, 이거 뭡니까? 회막 예배입니다. 성막을 지놓고 회막을 지라는 겁니다. 회막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한테 이랬죠. 이거 뭡니까? 구원에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 세 가지는 3부 때는 적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민수기 9장 3, 오늘 3절에 보세요. 오늘 3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냐 하면은 이 6월절에 율례와 규례대로 지금 율례와 규례 규례 두 개를 썼어요. 그러면 율례는 무엇입니까? 이 6월절을 피 뿌리는 예식을 매년 해라. 이게 율례입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이거를 절기를 지키라. 이 규례입니다. 다르죠, 그죠? 율례와 규례는. 율례는 뭡니까? 이걸 매년 해라. 매년 행할 때 규례는 뭐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라. 그걸 보고 11조라고 합니다. 절기. 그래서 절기 때 11조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민수 9장 3절에. 그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거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앞에 바로 헌금하세요. 경제 문제 온 분들 자꾸 돈도 푸심하고 헌금부터 받았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난 돈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재정국하고 행위실 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내가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걸 그거 안 칩니다. 뭐 때문에 필요하면 주실 건데. 하나님 빌립보서 19절에 너희 쓸 것 채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거짓입니까? 목사가 자존심 있지. 여러분 딱 하세요. 저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렘넌트, 그 다음에 미자립 6개 합니다. 내년에 하나 더 할 겁니다. 7개 합니다. 매년 하나. 적게 하지 않습니다. 뭐 만원 2만 원 이런 지 않습니까? 나는 절기 때 사람들 보면요 만원 2만 원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축복받으려고. 아이고. 저는 딱 11조 합니다. 절기 때 12월 25일은 한 달 딱 살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걸 허락했는데 하면 되지. 그런데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꼭, 자 여기에 뒷받침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율례는 매년 해라. 매년. 그래서 나온 다음에 1년 뒤에 했잖아요. 6월절을. 이게 매년입니다. 규례는 뭡니까? 양을 잡았듯이 11조를 바치라. 절기를, 이게 절기라니까. 규례가 절기 시킨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현장궤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요게 장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린 예배죠. 장막 예배, 이걸 구원의 확신의 거죠. 그 뒷받침하는 구절이 오늘 민수기 9장 7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하면 6월절이 됐을 때 율례와 규례를 안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뭡니까? 부정한 시침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지금 다 지키는데 이 지금 우두머리가요. 다시 말하면 지휘관이 집에 아마 장사를 지낸 것 같아요. 상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당신 오지마 이랬단 말이죠. 7절에 봐보세요. 왜 우리 예물은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 자지만은, 내가 시체를 맞지만은 왜 우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이.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양을 잡은 걸 어떡합니까? 율례대로 매년마다 절기대로 보세요. 11조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거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9장 11절 13절에 보세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은 후대가 끊어질 것이다. 보세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 끔찍하죠, 그죠? 여기서 못 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맨날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하는 겁니다. 불신자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딱 뭘 잡냐? 언약을 잡으라니까요. 알겠죠? 잡으세요. 혹시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일단 여러분 엉덩이를, 궁디를 의자 뒤에 딱 붙여요. 넣어봐요. 의자 뒤에 딱 붙여요. 여자분들도. 그래 놓고 쫙 펴요. 몸이 아픈 분들이나 이게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꾸 움직입니다. 여러분 딱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를 활처럼 딱 만들어요. 허리를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귀가 항문하고 일자가 되게 해요. 일자가 되게 하니까 항문.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알겠죠? 그냥 일하지 말고 수그리고 일하지 말고요. 딱 펴가지고 여러분의 귀가 항문 일자라면 허리를 이렇게 활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당기고. 그래가지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돈 억수로 번 거예요. 돈 억수로 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걸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일단은요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교회, 주일교회, 현장교회. 왜 우리는 부정하다고 우리 예물까지 안 받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뒤에 딱 말씀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년 전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라니까요. 헌금을 준비하세요. 저는 딱 목요일 되면 준비 다 합니다. 옷, 넥타이, 그 다음에 속옷, 양말, 그 다음에 와이셔츠,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싹 준비하습니다. 그리고 몇 시 때 정리합니다. 딱 정리. 그러고 이제 편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요리 되면 여름 은혜 늘 잠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건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을. 자, 보세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 1분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600지교회, 헌당, 우리 후대, 237.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자 말자 아닙니다. 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1분의 사람들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직업 선택할 때, 여러분이 시대 선택할 때요, 제사장, 왕, 선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뭐 하겠어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그 파수망대가 뭡니까? 집중학교. 여러분 늦게 신청하면 이제 다음 주 집중학교 하는데 늦게 신청하면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딱 10명 받으니까. 두 번째 집중훈련. 비대면. 보세요. 초청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걸 또 준비하니까 벌써 이거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복자의 안테나입니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온 집 캠프, 기도 캠프. 사람 쳐다보면 누구 온다는데 그 신경 쓰면 여러분 하세요, 기도. 혼자서. 여러분이 새벽을 잡고 철야를 잡고 여러분이 정시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서 운동 캠프. 그러면서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문화 캠프. 그러면서 우리 음식 캠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이거는 평생에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는 모든 육신, 정신, 영적 문제 끊어라. 아시겠죠? 뭘 끊냐? 복음으로 끊을 수 있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 감격에 빠집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